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디도를 소개합니다. 디도를 소개합니다. 한 번 더요. 디도를 소개합니다. 디도를 소개합니다. 네, 디도를 소개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94페이지에 있는 고린도 후서 8장 16절에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먼저 16절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 오늘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연히 본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면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감동이 되고 또 의미를 발견할 것 같아서 그런 마음에 함께 이 영상을 먼저 본 후에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번 보도를 보시면 모처럼 여러분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또 어쩌면 마음이 좀 숙연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방의 한 초등학교 운동회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 운동회에 꽂힌 달리기 시합이 시작됩니다. 전속력으로 달리는 아이들. 그런데 2등으로 달리던 6학년 김도영 군이 그만 넘어지고 맙니다. 1등을 굳힐 수도, 순위를 올릴 수도 있던 상황. 하지만 나머지 4명의 학생들은 달리기를 멈추고 모두 넘어진 친구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아파하는 도영 군과 함께 서로 격려하며 나란히 결승점으로 향합니다. 이를 보고 있던 어른들의 박수가 쏟아집니다. 아이들은 누가 먼저 결승점을 통과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1등보다 넘어진 친구에 대한 걱정이 훨씬 컸습니다. 그때 제가 1등 하는 것보다 도영이를 도와주는 게 제가 1등 하는 것보다 더 좋을 것 같아서. 넘어졌던 도영군은 쑥스러워하면서도 친구들이 고마울 따름입니다. 애들이 가려가지고 부축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좋았어요. 고맙고. 친구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그려낸 작은 감동의 드라마. 치열한 경쟁 속에 남을 이겨야 한다고만 가르치는 어른들에게 가슴 따뜻한 배려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보기만 해도 좋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4명의 아이들이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등 했던 아이가 넘어지게 되었는데 그때 1등 했던 아이나 또 뒤에 달려왔던 아이들이 멈춰서 이 넘어진 아이에게 다가가서 일으켜 세워주고 또 격려하면서 함께 이 결승 지점에 걸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었죠? 1등을 하는 것보다 넘어진 아이를 도와주는 것이 더 좋은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과연 우리들에게 누가 진정한 친구인가? 라는 생각을 한 번 더 묻게 되었고 또 마치 가슴이 따뜻해져 오는 한 영화를 본 것만 같아서 무릇 우리 마음 가운데 기분이 저절로 드는 그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한편 이와 같은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참 행복한 사람이겠다라는 생각을 또한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사도 바울의 장점은 상당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또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안팎으로 전도하는 일에 어떠한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또 확고한 신앙과 강인한 성격 때문에 어떠한 핍박,
어떠한 죽음 앞에서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그는 글 쓰는 데 있어서 매우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가운데에 13권을 사도 바울이 쓴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외에 또 하나의 사도 바울의 장점을 말하라라고 한다면 그에게는 좋은 친구, 다시 말해 좋은 동역자가 많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 가운데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요,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줄 만큼 매우 헌신된 부부였습니다. 누가는 의사로서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까지 그의 곁에 머물면서 담소를 나눴고 또 치료도 해 주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디모데, 베베, 마가 등 더 많은 동역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좋은 동역자가 많았다라는 이 말에 매우 부럽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역은 여러분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역은 함께 할 때에 비로소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멀리까지 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마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영상처럼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쩌면 사도 바울에게 찾아온 또 하나의 위기다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예루살렘 교회에는 엄청난 기근 때문에 심한 궁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때에 젊은 신자들이 핍박이라는 이 명목 아래 하나씩 둘씩 타주로 또 타국으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남아있는 노인과 과부들로는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손을 내밀었던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건만 정작 고린도 교회는 예상과 달리 지원을 하지 않고 오히려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교회가 하나 둘씩 힘을 모아서 지원하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은 넉넉한 형편이었느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 못지않게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 예로 그들은 로마로부터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 이유 하나 때문에 경제적인 모든 활동을 금지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또 동족으로부터는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한때는 폭력배를 동원해서까지 그들을 심히 괴롭히기도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둘씩 힘을 모아 자원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은 이 마게도냐 교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서 8장 2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어떻게? 힘에 진하도록 자원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고맙다라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백은요, 형식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상황과 형편을 아는 까닭에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감사의 고백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린도 교회는 동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때에 사도 바울 앞에 사도 바울에게 좋은 동역자 한 사람 디도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편으로 사도 바울은 3가지 권면으로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도우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9절 말씀을 봉독할까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부유하신 자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부유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런 까닭에 이제는 고린도 교회가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된다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미 1년 전에 그들을 돕기를 자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도와라, 지원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서로 돕고 세워가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체하지 말고 도우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 생각이 맞으면 이와 같은 디도의 수고와 또 사도 바울의 권면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고린도 교회와 그 성도들의 마음이 열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심으로 많은 연보를 모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끝난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카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은행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카드도 없고 은행이 없었던 터라 어떻게 송금할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방이나 보따리에 두둑한 헌금을 넣고 장거리를 이용해야 되는데 만에 하나 가방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누군가 그것을 훔치거나 빼앗는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문제는요, 지금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또다시 한 사람,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한 사람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디도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도를 보았을 때에 어쩌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근심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만 같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디도가 누구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소개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소개하기를 원하는 이 디도는 누구인지 우리가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디도를 소개했던 그 사도 바울의 마음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디도,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이 소개하기를 원했던 이 디도는 누구였을까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원하는 사람입니다. 자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16절과 17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아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디도를 간절한 사람으로 소개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간절하다라는 이 말은요, 열정, 열심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디도는 어쩌면 사도 바울처럼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사도 바울은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그는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있었던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기 직전까지도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교회에 대한 그는 철저하게 종으로 섬기기를 결단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결단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이처럼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의 열심은 어떤 열심이다? 특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열심은 특심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볼 때 이 디도 또한 얼마나 열심이었던지 마치 누구를 본 듯? 자신을 본 듯해서 오늘 16절 다시 한번 볼까요? 1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간절함을 디도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편 성경을 보면, 본문을 보시면 디도의 열심을 자원하는 모습으로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원하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진해서 하다라는 이 의미와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자원하다라는 말의 헬라어는요, 아우다이레토스라고 묵다, 스스로 택하다라는 의미에서 의지적인 결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셨던 그 시기가 대략 이삭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쯤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모리아산에 도착했을 때 모든 종들은 그 산 밑에 남게 하고, 아브라함 자신은 불과 칼을 들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는 땔감을 등에 지고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미련한 사람이 아닌 이상으로는 분명 이상한 일이 있을 것 같다, 분명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더욱이 아브라함이 자신을 결박하려고 했을 때면요, 아브라함은 몇 세였어요? 100세가 넘었잖아요. 반면 자신은 청년 아니에요. 밀쳐서라도 도망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함께 창세기 22장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네, 보십시오. 본문만 봐도 그 상황이 이해되는 것처럼 이삭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고자 하는 대로 그대로 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묶인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자원하다라는 그 말의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런 까닭에 사도 바울은 이 디도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고린도 교회의 그 실상과 실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디도가 그곳에 가기만 한다면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는 것 또한 이미 짐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그가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사도 바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는 누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곳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저는 최근 들어 여러분들 앞에서 감사하고 싶은 한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민교회의 실상에 맞게끔 매 주일 예배 2부 때는요, 영어 통역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불의의 사고로 통역을 담당했던 박관우 목사님께서 다리가 골절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통역하지 못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에 영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통역하는 일에 굳이 어려움이 없겠다라고 생각했건만 정작 실시간 통역해야 된다는 그 거룩한 부담 때문에 누구 하나 자원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때마침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분일 거예요. 성폴 집사님. 성폴 집사님이 본인이 하겠다라고 자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성폴 집사님을 야베스 때부터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아는데, 이분은 보기에는 안 그런데 여기서 태어난 2세예요. 2세인 까닭에 한국말이 서투를 수 있을 것이고요, 한국말이 서투르니까 당연히 이해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법하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진해서 통역하겠다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등치가 이만한 사람이 어린아이처럼 다가오더니 울먹이면서 목사님 못하겠어요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말만 했을 뿐 오늘도 저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에는요,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공개적으로 성폴 집사님을 칭찬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시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투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폴 집사님 못지않게 여러분 모두도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열심히 있다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까닭에 우리가
스스로 자원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묶인 바 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가장 우선으로 자원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스스로 묶인 바 되어야 되는 그 일은 무엇일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초가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배를 위해서 자신의 의지를 묻고 시간을 묻고 생활을 묻고 그리고 불편을 감수해서라도 예배 시간에 늦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늦는 것만 아니라 조금 더 일찍 와서 뒤에 앉는 것이 아니라 앞자리 앉되 혹 불편하신 분들은 한 칸만 더 내려와서 앉으셔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열심과 여러분들의 그 자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모든 은혜 더욱더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영과 진리로 열심을 가지고 스스로 묶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모든 은혜 풍성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디도에 대해서 그는 열심과 자원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 모두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모두도 디도처럼 열심히 있는 사람, 자원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서로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디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신중한 사람입니다. 신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20절과 21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아멘. 본문에서 말하는 선한 일이란 어떤 일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로서 여기에는 크고 작은 모든 것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소년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17장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본문대로라면 대소를 따져야 하는 사울 왕에게 있어서 양을 지키는 일은 그닥 중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일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기뻐하듯이 또한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자나 곰이 와서 양들 가운데 새끼를 물어 도망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쫓아가서 수염을 잡고 쳐 죽일 망전 그 입에서 양을 구해냈다라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의 연보를 이동하는 일, 이것 역시도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 건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나 디도에게는요, 이 거액의 연보를 이동하는 것에 대한 분명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쩌면 그 일이 매우 조심스러울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고요, 연보는 헌금이고 물질이었던 터라
이것을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주시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디도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2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네,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연보를 받으러 디도 한 사람만 보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디도와 함께 2명의 수행원을 더 보내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야 하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의심을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 디도의 입장에서 어땠을 것 같아요? 나를 의심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해서라도 불편할 수 있었을 법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보면 디도의 마음이 불편했다라는 기록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디도는 자신의 입장보다 사도 바울의 입장, 그리고 교회의 입장을 더 생각할 만큼 신중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중하다라는 이 말은 조심스럽다, 상대방을 우선으로 생각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 한번 보실까요? 우리 22절 한번 볼까요? 21절. 21절 보면 뭐라고 적혀 있죠? We are taking pain이라면서 짐을 취하다, 고통을 수반한다라는 의미로 또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입장에서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여러분 모두가 한 번쯤 아나바다 운동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안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자신에게는 관대해요. 그런데 이웃과 교회에 대해서는 어떻죠? 인색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내 기분을 상하게 한다든지 누군가 내 마음을 어렵게 한다면 그때 어떻게 해요? 아나, 받아? 라면서 소리를 내기도 하고 감정이 폭발되기도 하고 때로는 공동체를 어렵게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나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걸 아시잖아요. 아나바다의 의미가 뭐죠?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쓸망정. 자신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이웃과 교회에 대해서는 관대하기 때문에 친절과 호의와 착한 행실로 여러분들께서 비춰주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뿐만 아니라 또한 선한 영향력을 모두에게 끼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아나바다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까닭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착한 행실, 선한 행동, 그리고 신중한 모습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아 구제헌금 그리고 선교헌금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이 어쩌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먼저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된다고 한다면 악수를 청했던 그 사람을 데리고 나눔 빈으로 가서, 날씨 덥잖아요. 지금도 보니까는 꾸벅꾸벅 좋으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덥잖아요. 그만큼 덥거든요.
그런 분들 데리고 가서 시원한 커피 한 잔 사줘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작은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작은 섬김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이유에서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누가 먼저 섬기겠다고요? 네, 아시겠죠?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디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는 신중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중한 한 사람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모든 사람들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큰 웃음을 선사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디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23절과 24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디도를 말하기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그는 나의 동료요, 또 그는 나의 동역자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결코 짧은 만남, 짧은 경험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그들이 정확히 언제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추측하건대 디도는 헬라 사람인 까닭에 어쩌면 오래전 사도 바울이 어느 지점에서 디도를 만났기 때문에라도 아마도 그를 알았던 그 시점은 몇 년 이상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봅니다. 한편 사도 바울은 이 디도와 함께 여러 차례 사역을 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7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보십시오. 마게도냐라는 지역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너무나도 힘들었다라고 하는 그때에 누가 왔다고요? 디도가 왔는데, 디도가 사도 바울에게 무엇이었다? 위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속에서도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도는 어떤 존재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디도를 대해서 그는 나의 동료이며 그는 나의 동역자라고 말하는데, 동료와 동역자를 넘어서서 또한 디도서 1장을 통해 그는 나의 무엇이 되는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디도서 1장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디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진심이 느껴지시나요? 정말로? 그러므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무엇이죠? 그것은 오랜 시간과 결과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결과인 까닭에, 이런 입장에서 저는 저희 교회에 적어도 10년 이상 교회를 다니시는 분, 그리고 10년 이상 한 부서에서 섬기시는 분들만큼은 우리가 인정을 해주고 칭찬도 해주며, 또 저에게 찾아오기만 한다면 제가 기꺼이 저의 주머니 사정을 헤아려서라도 그분에게만큼은 시원한 커피를 대접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민자의 삶은요, 고향을 떠나왔던 터라 지금 당장이라도 또 다른 곳을 갈 만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교회에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 정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한 교회에 10년을 다니고 한 부서에서 10년을 봉사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놀라지도 않네요.
놀라지도 않는다는 건 뭐예요? 부럽기도 해서 안 놀랄 수도 있는 거고요. 감이 안 와서 안 놀랄 수도 있는데 여러분 대단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인 저의 마음도 이렇게 기쁘건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디도와 그와 함께하는 그 수행원들에게 이제는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 곧 헌금을 기꺼이 맡겨라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일까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부부끼리는, 동성끼리는 한번 허그도 해주세요. 수고했어. 이성끼리는 악수하세요. 잘해봅시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사역자인 저의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끼리 볼 때에도 그것이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는 것보다 더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더 감사한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그런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 대해서 그는 나의 아들이다 라고 부를 만큼 인정받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디도처럼 인정받는 한 사람이 되어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질 수 있기를, 무엇이 되어질 수 있기를? 자랑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디도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디도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원이다라는 이 말은 스스로 묶어서라도 감당해야 될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영광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신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중하다라는 말은 뭐라고요? 자신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이웃과 교회에 대해서는 관대해서라도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모두를 섬기는 그날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로 인하여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인정받는다라는 이 말은 신뢰와 믿음을 동반하는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사람 앞에서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도를 소개했던 그 자리를 대신해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과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사람, 신중한 사람, 또 인정받는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랑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 영광 되시는 하나님을 모두에게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일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